먼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최정민 목사님 통해서 제가 충청지방에 또 전도사 시추 받고 오랫동안 이렇게 또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제가 또 사모님도 계신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명철 목사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늘 꾸준하게 이렇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재기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생이 참 우리 최정민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뵐 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지금 50 거의 중반 다 돼가니까 그래서 이게 금방 인생이라는 게 참 길지가 않구나. 근데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까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 누리고 또 소유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뜻에 합한 삶,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사역 보고만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그 중간에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다 하자니 또 이거 날 새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제한된 시간이니까 사역 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또 우리 두 아들, 막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도 한 팔로 들고 이러니까 힘이 세 보이죠? 지금 떨리는 다리가 이렇게 안 찍혀서. 어쨌든 저희 이렇게 5 식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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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17년도 7월부터 이제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5년도 1월부터 제가 평택 온누리 몽골 예배에 봉사자로 이렇게 헬퍼로 제가 같이 섬기게 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고요. 저희가 17년도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은혜 안에서 M센터라고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M센터가 뭐냐 그럼 좀 낯서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이그란트 그래서 이주자 센터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라고 이름을 안 한 거는 무슬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그냥 M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들을 모아서 한국어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세워지면 역파성하는 그런 선교기관입니다. 이주민 선교기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M센터에서 5명의 그 사역자분들이 계셨고요. 같이 동역했고요. 이제 전홍열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이제 중국 예배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아미 전도사님이라고 몽골 전도사님 계시고 또 임성호 선교사님 또 차세대 우리 김경혜 전사님 또 이제 청소년들 중도 입국자 자녀들이나 청소년들 섬기신 우리 김현경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저까지 6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기관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주민 예배가 10년을 온다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자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10년을 왔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몽골 예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2년도니까 13년이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너무 잘 모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또 몽골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M센터 이제 저희 몽골 예배실인데요. 보통 평상시에는 한 60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날은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디 자리가 없어서 너무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정서적인 면,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면, 그다음에 육체적인 면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가르쳐주고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날 행사는 뭐냐면 남성의 날 행사인데요. 여성분들이 수고한 남자들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파티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본 거예요. 근데 몽골 자체가 유럽 문화예요. 몽골은 이제 러시아 친러 성향이 강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문화이기 때문에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파티복 같은 거는 따로 맞춰서 입고 다닐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티 문화를 잘 이렇게 좀 교회 크리스찬 문화로 바꿔서 저희가 이렇게 남성의 날 행사를 해봤는데 친구들이 저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복장을 갖추고 특송을 하고 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남자가 여성의 머리고 가정의 머리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격려했는데 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크리스찬 문화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한국어 교실인데 우리 동티모르 친구들도 한 6개월 왔다가 도저히 언어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놓쳤어요. 근데 동티모르 친구들, 러시아 분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한국어 배우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고 있고. 네,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굉장히 좀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전에 270만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5%가 되면 다문화 국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다문화 국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미 5%가 넘은 거였어요. 저희가 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10%가 이주자들로 채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제가 그 살림을 오래 해가지고 밥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제가 친구들 오는 날은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놔요. 근데 좀 약간 달달하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 못 먹어서. 제가 이제 설탕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 많이 넣고 그렇게 해주면 친구들이 일 끝나고 바로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친구들 저렇게 힘든 시간에도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배운다는 게 저로서 너무 힘이 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친구들 많이 이렇게 외로워하고 또 이렇게 많이 힘든 일을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집에 초대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15건, 15집 이상 저희가 신방을 합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저녁마다 신방에서 같이 음식 나누고 또 말씀 공부하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친구들 만나고 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 성경 처음 보는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 데리고요. 대천에 한번 그 아우팅을 다녀왔어요. 한 성도님께서 이제 용돈을 좀 주셔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들 모아서 좀 밖에 소풍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대천으로 가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저희가 또 회의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또 카페에서 회의도 하고 또 이제 그 대천에 있는 유명한 장어집인데 저기 장어집 데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물고기를. 거기 이제 바다가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어를 제가 거의 다 혼자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21년도 10월에 강원도 설악산 갔다가 낙산에 가서 이렇게 아우팅도 하고 그러는데 저런 이제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저때 회비 10만 원씩 받았는데도 그거 다 내고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특히 없으니까 바다 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가서 저렇게 게임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친구들은요. 특별히 농구를 잘해요. 키와 상관없이 농구를 잘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짜리 농구하시는 친구도 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애착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내 농구 한다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친구들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 친구들한테 농구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좀 모아가지고 메달까지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몇 명은 저희 교회에 남아서 리더가 되고 또 파송받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 2011년도 11월 말에 베트남 예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 만나서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 하얀 옷 입은 그 안고 있는 아기가 참 사연이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두 자매가 그 이제 안경 쓴 자매가 동생인데 한국에 이제 그 공연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브로커한테 2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왔어요. 근데 1,000만 원만 주고 1,000만 원은 못 준 상태였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못 주니까 그 브로커가 여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날짜가 지나버리니까 이제 불법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어떻게 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도망간 거지. 임신한 거 알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제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저희 센터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뭐 어려운 일 있냐 그랬더니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 안 해봤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2달 있다가 그 남자분하고 같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인사하러 와서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사는데 저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좀 스토리가 있는데 너무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 친구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한 80%, 70%, 80%는 다 이렇게 뭐랄까 그 버림받은 상처, 그다음에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분이 후두베 목사님이라고 몽골에서 닥터신데 알코올 중독까지 가서 노숙자 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저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회복돼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로 저렇게 이제 치유 사역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M센터에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저녁에 세미나하고 주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내적 치유로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가정 사역 같은 것들도 몽골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단순히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뭐 영적으로만 이렇게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 지금 몽골에 계속 저희가 이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몽골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아니고 일찍 결혼을 해요. 한 20살, 뭐 19살, 20살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 성경적인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런 사역들을 계속 기획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베스트라고 저희가 지금 13년째 저희 용인에 있는 그 양지 온누리 교회에 저희가 모여서 저희가 이주민 연합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주민 연합 축제 때 저희가 14개 나라, 보통 15개 나라 이렇게 모여서 부스를 다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게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700명 정도, 600명에서 7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저 기도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하고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자. 저 하베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녁 9시에 모여서 거의 11시, 11시 반 이렇게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힘든 일 많이 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9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첫째 날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둘째 날 기도회 인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첫째 날 기도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둘째 날 기도회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스리랑카 청년이 묵지를 끊어서 던져버리고 자기 이제 예수 믿겠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저도 막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같이 막 기도턴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정말 많은 그 귀신들도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게 정말 종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전날 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툴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베스트를 마치고 이제 저희 우리 몽골팀만 따로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정은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간증인데 저 아이가 지금 12살이거든요. 근데 12살인데 뇌성마비에다가 간질까지 갖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었고 다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전혀 걸을 수 없는 아이예요.
근데 저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많이 학교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도에 있는 아카시라는 병원에서 저렇게 뇌성마비 아이들 수술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서론거가 걸을지 안 걸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이 아이의 수술을 한번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저 부부가 집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몽골에 한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약간 이제 교외에다 샀는데 그 아파트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그 집을 팔아서라도 그 딸아이를 수술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곳저곳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금을 했는데 수술 가기로 한 날, 가기 전, 저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건 뭐냐면 우리 한 자매가 이제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한번 치즈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그럼 이제 스티커도 찍고 몰래. 그래서 이제 그냥 찍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저렇게 액자에다가 막 저렇게 해가지고 와서 한 장에 3,000원씩, 뭐 5,000원씩 강매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막 샀어요. 저도 전날 산 사진이 한 8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진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모금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한국 돈으로 세상에 다 집 안 팔고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부가 가서 수술 받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축복해주고 수술 받고 저렇게 앉아있는 그 자세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앞에 수술 전에 앉은 것처럼 항상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선택적 신경 절제술이라고 해서 신경을 일부 잘라내서 경직을 풀어내고 이제 재활을 통해서 근육을 붙여서 보행을 시도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서른고가 못 걷는다고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누구 이제 뭐 이렇게 부축을 받고서 굉장히 잘 걷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부한테도 잊을 수 없는 스토리를 우리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저 부부도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얼마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바른 소리 하는지 몰라요. 너무 똑똑하게 잘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가 5월 달에 한 번 4명, 그 다음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2명 이렇게 해서 작년에 6명 세례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례식도 같이 하고 우리 또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또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래서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건 19년도에 저희가 몽골 예배 세례식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5명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저희 또 세례식 끝나고 기념 촬영하고 많이 모이진 않고요. 저희가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로 평택 M센터 제가 담당 이제 2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몽골로 올해 8월 30일 날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많이 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자들 이제 저희가 만들면서 근데 제가 이제 13년도에 그 크리스찬 DNA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막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렇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 책으로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2013년도에 크리스찬 DNA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묻혔어요. 안타깝게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300페이지를 못 읽더라고요. 근데 38페이지짜리로 제가 축소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38페이지짜리도 못 읽어요. 30분이면 읽는데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거로 해서 이렇게 글이 있고, 글이 적고 그림 넣어서 읽기 편하게 3분이면 읽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압축해서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클릭 전도라고 만들었는데요. 클릭 전도라고 이름을 지은 배경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인터넷 웹상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클릭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또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클릭 생각하면서 클릭이라고 이름 줘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그 사이버 시대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클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좀 지친 분들한테 위로의 찬양도 전할 수 있고 또 커피 기프트콘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눌러서 같이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클릭을 통해서 찬양, 간증, 뭐 설교 많은 것들 보낼 수 있어서 저희가 클릭 전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에다 클릭 전도 치시면 제 블로그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모자익 메시지라고 만들어서 15개 언어로 저희가 이제 그 1A 같은 거는 아랍어, 뭐 페르시아어, 베트남, 필리핀, 따갈로까지 다 해서 15개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4-5개 언어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한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원래는 이게 클릭 전도가 한영 버전이고요. 지금 이제 한몽 버전으로 해서 저희가 또 다 만들어가지고 몽골에 3,500권씩 다 이제 벌써 컨테이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도 이제 이 클릭 전도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클릭 전도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릭 전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우연이라는 책은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몽골 교회 온 성도님들한테 사람들한테 제가 이 클릭 전도 우연이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표면적일 수는 있어도 대부분 90% 이상이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영접합니다. 근데 너무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과 교회에 관한 거예요. 이런 교회와 또 성도 또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들을 보면서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원에이는 십자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죄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상식한 종교다.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에이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죄 문제 해결 방법,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죄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기독교가 가장 탁월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죄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간결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를 배려한 전도예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마음을 닫냐면 설득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득당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동안 30년, 40년, 50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게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게 허물어지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은 온도가 뜨거워. 근데 듣는 사람은 온도가 너무 냉랭하고 차가운 거죠. 식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클릭을 통해서 택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고 이제 독촉하면 읽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자기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저희가 Think About이라고 해서 나눔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린 분들한테는 좀 더 자세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놨고, 또 이렇게 뭉퉁구려서 저희가 영접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많은 폐해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책 한 권 각 권마다 저희가 자기 고백을 적는 컴패션란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쉽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클릭 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또 활용을 하면 성도님들이 먼저 전도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 전도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클릭 전도는 누구한테나 한 번만 읽어보기 해도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뒤에 자기가 겪었던 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도 좋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역동성을 갖게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생명력 있게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보면.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이 1A 5페이지 정도 저희가 이렇게 앞에 부분 발췌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화하기보다는 손편지나 영상편지 같은 거 해서 같이 전해도 좋아요. 그래서 손편지 같은 거 짧게 써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득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편지나 엽서에 간단하게 담아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가 방문자가 맨날 0이었어요. 저 혼자 그냥 혼자 올리고 혼자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2020년도 4월 달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그 전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책을 자기가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세트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안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카톡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했는데 목사님 책을 저희가 요번에 전도 축제 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세트를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낙권으로 2,000권이거든요. 너무 신나고 감사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랑 우리 성도님하고 또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포장을 막 해가지고 대구 동신교회 2020년도에 이제 500세트 납품을 했고 21년도에 900세트, 올해 2022년도에 870세트 이렇게 해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또 저 교회 이제 담임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는 쉬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뭐 해피박스라는 전도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피박스 프로젝트 이거 쌓아놓은 건데요. 저기다가 이제 손편지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대상자에게 손편지를 써서 제출을 하면 저 박스에다 담아서 택배로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보면 이제 마스크, 클릭전도 소책자 시리즈, 그다음에 홍삼 스틱 이런 거 이제 넣어가지고 그렇게 발송을 했었어요. 손편지하고. 성도님들 막 감동받고 또
많이 이렇게 또 교회로 오셨다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요거는 이제 대구 동신교회 장년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포스톨 청년부에서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답게 뭐 이어폰도 넣고 그다음에 저기 맛밤도 넣고 홈런볼 뭐 꼬북칩 이런 거 간식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클릭전도 시리즈 넣어서 QR로 메시지를 영상 메시지를 찍어가지고 저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대구 동신교회 청소년부에서 이거 이제 주일날 새가족 교재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또 사용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많이 홍보를 못했어요. 거의.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디 교회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못해가지고 홍보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활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대전의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도 저렇게 또 클릭전도 햇빛박스를 또 준비해 주셔서 계속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고요. 올해도 또 같이 이렇게 또 햇빛박스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한밭제일 장로교회 그 햇빛박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클릭전도 시리즈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우연히 한 권만 넣어서 부담 갖지 않도록 우연히 한 권만 넣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그리고 편지를 넣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한밭제일 교회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김종진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초대 영상을 50명에게 찍은 거예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성도님 요즘 잘 이렇게 못 뵀는데 어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냐고 인사하시면서 초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역을 하시는 게. 제가 이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도 했었고 또 대구 동신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요 친구들 오는 거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초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같이 이렇게 밥해서 먹고 그다음에 그냥 무조건 클릭전도 하거든요. 저희는. 저기 지금 그 이쪽에 줄쳐 있는 그 약간 퉁퉁한 친구도 그다음 밑에 있는 그 갈색 옷 입은 친구도 작년 12월 25일 날 세례 받았어요. 둘 다.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례 받은 저 퉁퉁한 친구가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이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제가 부분 발제를 한 거예요. 저 이제 성도들 집에 가도 이제 클릭전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도 좀 자신감 갖고 이렇게 또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 오면 제가 무조건 우연히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첫날부터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부담 갖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좀 기다려볼까? 기다렸다 할까? 그러면서 이제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날 복음을 전해도 안 오고 복음을 안 전해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러면 이왕 안 오는 거면 한 번이라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어쨌든 새 가족들이 와서 저렇게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여러모로 많이 감사해요. 이제 전도라는 게 또 사실은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 성령의 클릭을 위해서 또 복음 가진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 자체가 전도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내리막을 탈 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리예요. 그 지식이 틀림없는 지식이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성령 안에서 그게 확증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가족 1, 2, 3 3명에게 나누시고 그다음에 친구 1, 2, 3 정해서 나누시고
동료 1, 2, 3 정해서 나누시고 또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서 원수 1, 2,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늘 복음 전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오늘 여기까지 그냥 마치고요. 저희 기도 제목 간단하게 몽골 사람 같죠? 제가 우리 센터에 새로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아니 한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몽골 사람 같이 생겼구나. 네, 저희 이제 이번 8월 30일 날 몽골에 들어가는데 가족 모두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또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저희 어머니하고 또 우리 두 아들 상진이 상민이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몽골에서 저희가 일단 큐티하고 1:1 제자 양육, 그 다음에 통번역 지원, 그 다음에 전도 소책자 개발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뭐랄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몽골은 만남이 짧아요. 한 3개월이면 대부분 50% 이상이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좀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동사무소, 은행, 병원 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만 잘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양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몽골에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 중심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친구들이 큐티를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큐티를 생활화하면 정말 여러 가지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몽골은 또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일들이 습관화되면 굳이 교회가 좀 멀리 있어도 잘 가지 못해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큐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큐티를 못하면 몽골 가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딸이 이제 8살인데 몽골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도 많이 이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충격들을 잘 극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도 이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멘토 만나서 아름답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평택 온누리 M센터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지없이 일하시고 아버지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교에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지금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 위에 또 미얀마 위에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